3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나는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와서 보라의 제목으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6월에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와서 보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장 3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랍비어라고 말했을 때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와서 보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주로 편할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메시아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편하면요, 현세에 있는 물질에 누리기에 바쁘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영원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때 우리 주님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세상에서 나를 잘 몰라주는 환경,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이 그러면 언제 분명해지는가? 우리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이 있고 그건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분명히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은 과연 언제 관심을 갖는가? 예, 대부분 이 어려울 때였음을 우리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죠. 혹시 이 자리에 좀 나는 좀 특별히 어렵다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섭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자주 말해요.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가 따라냈던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듣기 좋은 사탕발림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세례 요한을 쫓아갔습니다. 그 만남은요, 복된 만남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소개하냐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냐? 야, 예수님 믿으면 점수 올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더 높아져, 많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절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 36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정육점 얘기했는데, 정육점 갔을 때 아무도 쉽게 고기를 먹기 어렵다고 했죠. 실제 보면 피 비린내가 나요. 저는 피 냄새를 그 정육점에서 처음 맡았습니다. 야, 이게 피 냄새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라는 예배가 구약의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배였어요. 내 죄가 얼마나 심하길래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가, 이걸 늘 예표했는데, 그 누군가 내 죄를 위해 죽어야 될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누구에게 먹힐까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난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사람에게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가 과연 귀에 들릴까요? 대부분요, 나는 부족하다, 난 친구도 없다, 나는 일평생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도 없다, 그리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나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날 위해 죽어야 될 어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쫓는 제자들이 왜 가난한 형편에 있었느냐? 세례 요한의 강한 메시지에 반응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학자들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하다. 날 위해 죽을 어린 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모님교회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나 그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난해서 그랬지라도,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그것은 상당히 복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한 인식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요, 무엇보다 최대 관심이 죄였습니다. 죄. 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기 때문에 짧게 읽고 우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사람의 죄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죄 문제였는가? 돌이켜보면 죄 문제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유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저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분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따라온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낯설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어디 계시냐?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궁금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한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디에 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표현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표현을 보면 어디 계시냐라는 표현은요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보고 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한다, 알아가기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서 보라. 이전에는 랍비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내가 랍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아무도 소외되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물론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헛된 마음을 가지고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중에 거절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지 그 시간이 바로 10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선고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잊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거기에 길이 돼 주겠다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 같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 왔을지라도 주님을 참되게 개인적으로 만날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주님과 함께 거했을 때 그들의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랍비어라고 얘기했다가 41절 말씀 보면 이 랍비라는 호칭이 변합니다. 자,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전에는 선생님이었어요. 저에게도 과거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서 좀 효과적인 나에게 점수를 올려준 신이 필요해서 교회 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저에게 점수를 올려준 신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랍비가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하나가 누구였죠? 기억하시나요?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네,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한 명은 누군지 모릅니다.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누굴까요? 요즘이 요한복음이죠? 나중에 요한은 자기를 자꾸 숨깁니다. 그냥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자신을 자주 감춰요. 그런 이유로 이 안드레와 함께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아마 요한이 아닐 것이냐라고 추측을 많은 학자들이 합니다. 저도 아마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안드레가 형이 있었는데 메시아를 만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베드로 헬라어 이름이지만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우리 42절 말씀 보면 이 시몬이를 찾아갔는데 우리 주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네가 시몬인데 나중에 개봐 곧 이 베드로로 내가 너희를 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몬은요 혹시 히브리어 중에 쉐마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대안학교 보니까 쉐마 기독학교도 있잖아요. 그죠? 쉐마는 듣다는 얘기예요. 시옷이랑 미음이죠. 시몬도 똑같이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듣는 데는 상당히 빨라요. 그런데 항상 행동함에 있어서는 느리거나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잘 듣고 설교를 잘 이해했다고 해서 삶으로 사라지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 같이 목회자랑 살고 있는 사람도 있네. 그죠? 그대로 살던가요? 아니에요? 잘 못 살아요. 깨달았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시몬은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았으면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듣는 데는 너무 빨랐어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나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 시몬, 레위와 함께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다 그들을 학살했던 시몬처럼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 라고 다짐하다가 주님이 떠날 것처럼 보이면 주님과 상관없이 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구약의 시몬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던 것이 이 시몬입니다. 비슷하죠? 이 우연일까? 저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시몬도 학살을 했고 신약의 시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상관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몹시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행하니까요. 그러니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내요. 믿었어요. 그런데 또 실수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 할 것 같습니까?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럴까요? 꼭 성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귀를 잘랐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네, 잘못된 우리의 방식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귀를 자른 건 베드로인데 해결해 주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잘못했는데 해결해 주는 거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복하시는 주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3번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시몬을 베드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되어지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의 기준에 이르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 아니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잘못한 건 아셨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렇죠? 마치 그 사울처럼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살하자, 자결하자라는 마음밖에는 갖지 않습니까? 야곱도 도망자 신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더 이상 내가 너를 야곱 속이는 자로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찾아온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을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도록 찾아오신 주님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주 재밌게 보는 성경 읽는 방법이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을 매칭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가리키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주 얘기하지만 구약은 뭐죠? 오실 예수님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럼 오실 예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 되게 해요? 예수님을 아는 자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기 위해서 죄범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자기에게 지친 사람 있나요? 네, 제가 손들겠습니다. 접니다.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때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 더욱더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순간이다 라고 신호로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제가 가지길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수모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때문에 상처받는다. 아직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주 이렇게 얘기하기 원해요.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사탄 마귀는 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냐?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듯이 이 시몬을 게바 되게 하듯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봅시다. 야곱만 그럴까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안드레만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계산적인 사람.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밥 먹고 계산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 나는 요즘 힘들어. 나 요즘에 이 차비 낼 돈도 없어. 난 오늘 밥도 얼마나 고민을 하고 밥 먹으려고 왔는지 몰라. 결국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꼬였나요? 밥값 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밥값을 낼 때쯤이면 어떻게 얘기하죠? 지갑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되는 사람들, 계산적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피해요. 사람들이 압니다. 아야 얘 이거 밥 먹자고 하면 아 괜찮아 나 오늘 바빠서 못 먹겠다 라고 얘기해요. 계산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지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 먹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허기진 것을 보자 빨리 가게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먹게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원망드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왜 집회를 했느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빨리 가게 하자. 그러자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이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이번 개척 예배 때 창립 예배 때 보니까 조금 많이 오셨어요. 그죠? 그분들 떡을 대접하려면 얼마 나온다라는 거 계산 아무나 하나요? 저는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정말 계산이 되더라고요. 얼마의 떡이 얼마씩 해가지고 필요하다. 여분은 몇 개 필요하다. 아주 계산적이죠.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이 공간복음을 보면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누군지가 나옵니다. 아주 계산에 빨랐던 사람.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누구죠?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누가 얘기한 거야? 200데나리온 부족하다고?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죠.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해볼 것 같으면 잘 숨어요. 주변에 친구도 많이 없기도 합니다.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워요. 내가 잘 압니다. 제가 계산적이에요. 외로워요. 결정적일 때 친구들이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빌립만 빼고 질문했을까요? 빌립만 제자에서 소외시켰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주 섬세하게 빌립을 대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냐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했을까 보니까, 우리 눈치 빠르시죠?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설교 뭐 밤새고 싶어요? 네, 빌립이 조금 우리 아주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한번 대답했습니다. 지금 빌립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재밌는 게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고맙죠? 많은 사람 중에서 사람을 다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 갔을 때 시몬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머리 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청교도 신앙은 뭐냐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는 신앙.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해달라. 믿음을 갖게 해달라. 믿음과 이 이성은요,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과 믿음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빌립은 이성적으로 접근했어요. 계산하면 안 나온다. 그렇죠? 그럼 믿음은 상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물어봐요. 그럼 어디서 먹이겠느냐? 그렇죠?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 먹여요? 개척교회 하면 그렇죠? 재정이 적습니다. 어디서 먹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먹여주십시오 하려면 누구의 뜻인지를 물어봐야 되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는 대충은 알아요. 하지만 그 이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채워질까를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빌립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 왜 계산했냐? 우리 주님은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와서 봐라 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이성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 축사를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그죠? 2마리의 물고기를 축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을 보죠? 제자들이 12절 보니까 배부르게 됩니다.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봤죠? 근데 또 웃기는 거는 13절 말씀 보면 다시 거둬오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빌립이 자신의 계산적인 부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식을 습득하는 이성의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 믿음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의 능력으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들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써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기껏 맡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다고 뭐 별일이 생기겠어? 그건 내 능력 밖이야.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면 우리는 어떤 지식을 얻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이성과 믿음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초월할 수 없는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이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시몬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적인 빌립이 있어요.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나중에 스물 때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요, 정말 계산적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나보고 같이 가자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교회 가자고는 안 하더라고요. 노래방 가자고는 했습니다.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 때요, 우리 교회를 제가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성령의 인도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이 제 손을 붙잡고 갔다라고 지금 확신해요. 하지만 그때는 늘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계산적인 빌립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갔는지 아십니까? 안드레처럼 좋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면 좋겠는데 빌립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이 특별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빌립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요, 우리 주님이 지목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우리 주님은 계상적인 사람은 계상적인 부분을 초월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성과 믿음은요, 상반되지 않습니다. 이성은 지식을 얻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주님의 주되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성의 한계를 깨달아요.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계획한 것 생각해 보세요. 큰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치밀하게 순서를 정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편합니까? 때론 편할 때도 있겠지만 잠 못 이룰걸요? 왜? 내 이성은 언제나 틀려온 적이 있어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발 쭉 펴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험 전날 발 쫙 펴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우리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1번 공부를 안 했거나, 2번 성적이 상관없거나, 3번 열심히 한 만큼 하고 하는 게 맡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할 만큼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친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결과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모임교회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 땀 흘리지만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 우리의 힘을 초월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